몸도 마음도 여유가 생겼어요. 우선 대학 입시의 열매를 딱 맺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예,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일단락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에서 조금 노연하게 돼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예, 고맙고, 그리고 취업을 해야 하는 친구도 취업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기쁜 소식들이 참 많죠. 근데 이 모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 중에요,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 님가 아니라고 믿는 것 같아요. 입을 꾹 다물고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일어나는 뜻하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우리 집사님만 믿어지고 학생들은 안 믿어지나 봐요. 아니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엄청 궁금해요. 엄청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점 봐요. 점 봐요. 그리고요,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책 같은 데에도, 잡지책 같은 데에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생일에 따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저희 큰아들놈한테는 철학가라고 철학관 하라고 얘기했대요. 말도 안 돼. 그렇죠? 근데 뭐냐면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까? 근데요, 점집에 가서 물을 거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하나 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딱딱딱딱 떨어진다면 우리가 뭐 로봇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펼쳐서 보여주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의 삶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새롭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혜영이, 태환이 이제 대학 생활로 갑니다. 우리 경은이 직장 생활로 갑니다. 우리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길들을 가요. 그런데 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볼게요. 가긴 가는데 지금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안 보여요. 막연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떠나래요. 그럼 어떡할래요?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취업을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에이, 기왕이면 보여주고 가지.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밑그림을 보여주셔요. 밑그림. 그게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밑그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가 내 말대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우리 성경책 봤잖아요. 진짜로 큰 민족 이루게요, 안 이루게요? 아브라함 이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쭉쭉쭉쭉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한테 이런 큰 그림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이루어 가진 과정은요, 판에 박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내가 이 다음번에 이 대학에는 붙을까? 고등학교는 붙을까? 직장은 될까?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밑그림을 미리 보여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나와 함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같이 가자, 만들어 가자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큰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퍼즐 알죠? 퍼즐, 큰 판이 있어요. 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엔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기들은 뭐 6조각도 힘들어해요. 6조각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요즘 막 1000개 되는 조각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각들을 맞춰가요. 이 어마어마한 조각들을 이 퍼즐판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 끼울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금 어떻게 해요? 내 자리로 맞추어 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을 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 퍼즐 조각을 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결국은 이 큰 계획 안에 이 조각을, 너의 인생의 조각을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예요?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밑그림, 밑판, 퍼즐판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판에다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리 알려줄게요. 우리의 퍼즐판은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다? 에? 해피 엔딩이에요. 저는 드라마를요, 처음부터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왜요? 새드 엔딩 되는 걸 못 봐요. 그 과정을 못 봐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여리여리해요. 근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봐요. 몰아보기 해야 돼. 이제 재밌으면 몰아보기 해야 돼요. 알아야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 인생은, 내 안에 있는 너의 인생은 다 해피엔딩이야. 내가 이 밑그림 퍼즐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끔 못 맞춘다고 떨지 마. 걱정하지 마. 결국은 맞추게 되어 있어. 나를 따라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퍼즐 조각을 잘 못 맞추면 걱정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맞추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지금 현실적인 위기에 처합니다. 무슨 위기게요?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위기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왜 예수님이 죽게 생겼냐? 예수님은 지금 왜 이 땅에 오셨죠? 설마 이거 모르진 않을 거야. 예수님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이 계획은 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죽게 놔두겠어요? 아니야. 한번 볼게요.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죽게 생겼냐? 별을 연구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던 동방 박사들이요, 유난히 반짝이는 큰 별을 봅니다. 이 별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어요. 아, 이건 그냥 별이 아니야. 왕이 나셨어. 그럼 우리가 이 왕을 맞으러 가야겠지 하고 왕을 찾아옵니다. 왕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요? 왕궁, 궁전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 궁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헤롯 대왕이 들었어요.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겉은 웃어요. 아, 이 역사학자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어요. 뭐 왕이 태어나?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왕자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물어보죠. 조용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면서 속으로는 땀만 먹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헤롯이 지금 그 마음을 먹고 박사들에게 얘기해요. 만약 왕이 나신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기서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알려주시오 하는 이 말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알려주면 내가 죽이러 가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상식적으로는 동방 박사들은 왕이니까,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궁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헛다리 짚은 걸 알아차렸죠. 그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헛다리 짚을 때 있어요. 잘못 갈 때 있어요. 삐뚤어질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내가 헛다리 짚었다, 잘못 왔다 싶으면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이걸 제대로 한 거야. 아, 우리 상식으로 왕이 나실 분을 궁전에서 찾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왕이 나신다고 지시해준 바로 그 별, 이 지시문을 다시 봐야겠다 하고 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가니까, 별이 멈춘 곳을 보니까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다가 잘못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이거 아니다 싶잖아요. 그럼 빨리 다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물어야 한다고요. 다시 묻고 별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별을 보이니까 이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이때부터 극적인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렇지. 이 순진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의 거짓말에 속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납니다. 가지 마라. 너네들의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무사히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만 개입을 두지 않아요. 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요. 그래도 혹시 헤롯이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알아차릴까 봐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꿈으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 하나가 왕으로 나니까 이 아기를 해칠지 모르니까 피해 있으라 애굽 땅으로.
근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속도와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아침에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자다가. 저도 알람을요, 이렇게 새벽에랑 일어나려면 알람을 한 3개 정도 해놓습니다. 처음에 못 일어날 걸 예상하고, 그 다음 못 일어날 걸 예상하고, 그 다음으로. 그래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일어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요셉이요, 일어나서 바로 자기의 집도 없고 직업도 그곳에서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그냥 떠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비몽사몽간에 들은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어요. 잠이 덜 깼으니 조금 준비하고 날이 밝으면 가겠다 핑계도 안 돼요. 그냥 바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방박사와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별을 보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펼쳐나가느냐 하는 데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밑그림판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잘 믿어져요? 실패를 경험하면 그게 잘 안 돼요. 난 대학에 떨어져 봤어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일들도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눈물 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주시고, 이거 진짜 하나님 날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드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막강하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퍼즐 판대로 내 인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과 고난의 어둠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 나를 통해 빛을 발하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빼앗겨져요. 내 마음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해 있던 곳이 지금 어디죠? 피해 가라고 한 곳? 어디였어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땅이에요. 이곳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니에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했던 곳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지금 요셉 보고 직장도 없이 집도 없이 애굽 종살이하던 그곳으로 가래요. 정말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래도 요셉은 갑니다. 처자식을 이끌고.
사실 우리 삶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영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맞아? 우리 직장 다니면서도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이게 내 길이 맞노?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럼요. 내 꿈과 직장은 또 달라요. 내 꿈을 실현하는 직장은요. 또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다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맞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 지옥 같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인간관계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살아요. 기댈 친구 하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댈 친구 하나만 있으면 극단적인 마음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실감 많이 경험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 야, 내가 얘기할까? 나이를 먹으면 더 많아진다. 한 살 더 먹으면 나아질 것 같지? 더 많아진다. 옛날엔 요만큼 느껴졌는데 나이를 먹으면 더 이만큼 느껴져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 지옥에, 마음의 지옥 가운데 가두지 않으신다. 상황의 악한 이 지옥 가운데 나를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애굽에서 결국은 불러내셔요. 근데 여기서도 끝까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요셉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왜요? 헤롯이 죽었거든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지없이 악독하지요. 왕 태어났다고 그때 태어난 남자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진짜 무서운 왕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이쯤 되면 애굽에도 소문 났을 거예요. 헤롯 왕이 죽었다고. 그런데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 죽었으니까 바로 나 가야지 이러질 않아요. 뒤에 나중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나서야 움직여요. 자기의 삶의 패턴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13절 아까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덧붙인 당부가 있었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말도 잘 들어. 가만히 있어요. 죽었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여라, 나오라 하니까 이때서야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알았어요. 막막하고 고된 타향살이었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건 시작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거짓말 같은 말 할까요?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와요. 정금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에서 단련돼야만 그것이 금으로 번쩍번쩍 빛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겪는 인생 참 힘들다, 어린이 되면 더 힘들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련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통과해요. 그 시간이 그냥 괴롭지만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그렇게 괴롭지만 않아요. 지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나오면 우리 인생은
척박한 애굽에서 요셉과 가족을 불러내신 것처럼요.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로워 힘들어했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인생 살만해. 내 나라가 얼마나 기쁨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상함도 아픔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 그렇게 같이 뛰놀자.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내 나라에서 너희들이 지금 함께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 행복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믿으며 삽시다. 우리 인생은 센스 없어. 우리 인생은 엔딩, 무슨 엔딩? 우리 인생은 이거 짧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야. 스스로도 고백해야 돼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밑그림 그려놓으셨어. 그 인생을 향하여 즐겁게 기쁘게 불도 뜨겁지 않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대림절 이제 성탄을 진짜 막바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가슴에 꼭 담아두며 행복하게 해피엔딩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